오늘 함께 본 말씀은 여러분 성경 펴지 마시고 성경 제일 첫 구절을 아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이 스마트폰에서 좀 찾아봤어요. 뭘 찾아봤냐면은 제가 들려드릴게요. 우리 김호성제 이 말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 우리는 아까 한글로 우리가 외웠잖아요. 근데 일본 말로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뭐 따라하라도 못하겠습니다. 또 하나.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자, 다시 한번 배우겠습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예, 같은 말인데 영어예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בראשית ברא אלוהים את השמיים ואת הארץ. 이거 알아듣겠습니까? 그래? 모르죠. 이건 히브리 말이에요. 이 스마트폰에 130나라의 언어가 130개 이상이 되는 언어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그러니까 8도가 되잖아요. 8도. 네. 우리나라 8도인데 질문을 해보려고 했더니 제주도 사람이 갔네. 어디에 가셨는데. 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을 전라도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전라도 말로는. 여기 전라도 분 계십니까? 뭐라고 그래요? 약간 좀 그 발음이 다르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지라이. 이게 전라도 사투리로 해요. 그럼 경상도는 뭐라고 그럴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아이가? 그럼 강원도는 또 뭐라고 그럴까요? 강원도 음성은 또 뒤를 이상하게 끌더라고요. 그 충청도는 아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은 말인데도 그 하는 모양은 다 달라요. 자, 아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영어로도 들었고 히브리 말로 들었고 일본어로 들었어요. 또 중국말로는 다르게 하겠죠. 그래서 그걸 저는 모르지만은 핸드폰에 그 나라 말이 다 있더라고요. 그 외에도 많이 있으면은 다 들을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그 여러 나라의 말이 오늘 제주도에 계신 분이 있었으면 제주도 방언으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안 계시니까 뭐 들을 방법은 없고 나중에 오면 한번 여쭤보십시오. 제주도 방언은 뭐라고 하는지. 예. 이렇게 여러 나라 말로 언제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일을 우리가 우리나라 우리의 말로 알아듣는도다 하는 그때로부터 그런 여러 나라 말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그 여러 나라에 있었던 사람들의 들려지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크신 일이었다. 이걸 알게 하셨습니다. 다행히 만약에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만약 우리나라에 헬라어가 사용되는 나라로 말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었다라면은 물론 처음부터 배웠으면 알게 되겠죠. 그러나 지금 어디 갑자기 그런 말로만 통용해라 그러면은 우리는 벙어리 아닌 벙어리가 되고 소경 아닌 소경으로서 살아야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하신 큰 일을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일로 듣고 믿고 하나님께 인도를 받은 겁니다. 지난 금요일날 목사님이 보낸 사진 여러분 다 보셨죠? 다 보셨죠? 뭐 보였어요? 뭐예요? 개수나무 잎사귀. 개수나무 잎사귀. 저는 개수나무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목사님이 냄새가 난다는데 목사님 무슨 냄새입니까? 네. 여러분 개수나무 냄새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 설명할 수 있어요? 개수나무 냄새가 이런 거야 설명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개수나무 잎을 취해서 맡으면은 돼요. 그렇죠?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지금 한번 켜보세요. 지금 스마트폰 한번 열어보세요. 제가 뭐 별난 시간을 다 갔네. 예, 저는 스마트폰을 열면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우리 찬우자매님 화면은 뭐예요? 예, 다르죠? 우리 이상민 형제님 스마트폰 안 갖고 싶다 그랬지. 우리 김은성 형제 화면은 뭐예요? 제 거하고 같습니까? 예? 다 다를 거예요 아마. 그런데 딱 같은 게 있어요. 뭘까요? 예? 안개도 있는 저기 개수나무하고 맛있어. 딱 같은 거 한 가지가 있는데 뭐가 같은 거냐? 시간, 날짜. 시간과 날짜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다 다르지만 시간과 날짜는 왜 같을까요? 내가 그걸 입력해서? 아니에요. 시간과 날짜는 누가 정해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넷째 날에 정하신 거예요. 하늘에 큰 광명이 있고 작은 광명이 있어서 그걸로 말미암아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세상에 시간이 존재하고 절기가 있고, 그래서 지금은 무슨 절기예요? 지금이 가을, 단풍의 계절.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변치 않고 존재하는 겁니다. 자, 아까 목사님이 보내주신 개수나무에서는 개수나무 냄새가 난다고 그랬죠. 그거는 누가 개수나무 자체가 만든 겁니까? 아니면 사람이 만들어 준 겁니까? 아니요. 그 나무 자체의 향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를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한번 보십시오. 자, 2장 15절 보겠습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 없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니.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향기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니. 누가? 우리가.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형제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서는 뭐가 나오겠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개수나무에서 만약에 호박 냄새가 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개수나무에서 연못에 있는 연꽃 냄새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개수나무에서는 파랄 때나 단풍으로 있을 때나
낙엽으로 떨어졌을 때나 똑같은 향기가 나오는 것이 그 향기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본래 향기가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근데 누구에게? 많은 자들에게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내가 사라져야 되고도 또 그렇게 나타내줘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말씀을 고린도후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어느 날 그 생명을 얻은 이후에 과연 나는 이 말씀에 부합되는 삶으로 내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참 그렇지 못한 때가 많거든요. 왜 그럴까? 우리는 말씀을 아는 것만큼 내가 말씀을 안 듣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뭐 말씀 저기서 앞에서 뭐 나보고 오라고 손짓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뭐로 들어요? 귀로 듣는 거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게 그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어디다 비쳤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비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빛을 우리는 말씀에 받았고 또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어느 날 바꾸어 주신 것이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사랑할 수 있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을 바라보면서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 했을 때 누구예요? 그게 성령님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을 한 겁니다. 또 고린도서 보셨으니까 3장도 한번 보십시오. 그 밑에입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체의 신비에 한 것이라. 자,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아까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고 여기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편지면은 그 내용이 뭘까요? 예? 저 시장에 가서 무슨 세일한다는 그 내용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나타내고 그리스도가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도록 기록한 것이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그게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을 향기로 나타낼 수 있는 것뿐 아니라 또한 그를 나타낼 수 있는 편지로서의 삶도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냥 빈말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냥 위로하는 말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실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성경을 피지 않고 읽은 말씀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뭐를? 천지. 천지는 뭘 얘기하는 거 있어요? 하늘, 땅 요거만 얘기합니까? 아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그 천지라는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한 것이 그 다음에부터 나오는 2장까지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었잖아요. 내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연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왜? 사실이니까. 그거 어떻게 믿어요?
만약 이렇게 내 마음속에 생각이 든다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하는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뭐라고 할까요? 아, 나 거기 그때 그 옆에 있었는데요. 없었는데요. 없었다 그러면은 입 닫아라 그거고, 그렇죠? 있었다면은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없었다면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너는 내 말을 듣고 믿어, 그거예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확실하게 내 마음에 믿음으로 거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 안다는 것이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히브리서 11장을 봤잖아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 계시록에서 수요일날 하지만은 그 역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저번에는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 탄 사건이 있었죠. 사실 그 소설이 별로 유익한 소설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탔다는 것이 참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걸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서점에서 그 사람에 관한 책이 불티가 난답니다. 과거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그 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책인데 노벨 문학상을 탔다 그러니까 애들부터 어른까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인쇄소에서 그것 때문에 아마 떼돈을 버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랬습니다. 아니 그 베스트셀러, 아니 노벨 문학상을 탄 그 소설을 내가 읽어서 기분 좋았다고 해도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내용을 잠깐 보면은 아무 유익도 없는 거고 내 마음에 분을 느끼게 하는 내용들이 꽉 차 있는 것이 그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탔대라는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그거 보는 거예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뭐 책값도 싸지도 않더라고요. 막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적인 나에게 뭘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음이 뜨거워요, 차가워요, 냉랭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이 현상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신 현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있던 내가, 그 중에 푹 빠져있던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죽었다가 살았다. 멸망길로 가다가 내가 건진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이 그렇게 귀중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쓰고 얼마나 내가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도 그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동이 없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단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보다가 그런 대목을 봤습니다. 예레미야 13장.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자세를 여기서 보게 됐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두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뭘 했습니까? 그대로 했죠. 그렇죠? 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의 자세예요.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그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현재 하시는 말씀인데 그걸 듣고 어떻게 하면 믿으면 그죠?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자, 여기 지금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말한다.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두지 말아라.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그래도 이 에레미야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대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 나도 지금 하나님이 내 옆에서 아주 거룩한 목소리로 내 옆에서 말씀하면 나 그보다 더 잘 들을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예? 대답하기 곤란하죠.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도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뭐가 잘못된 것 같아. 근데 틀린 얘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가 나오죠. 그때 부자가 죽어서 어디 갔습니까? 지옥에 음부에 갔습니다. 거지는 죽어서 어디 갔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그때 그 부자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 저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우리 형제 다섯이 있으니까 나는 갈 수 없다는 거 압니다. 그러니 저 나사로를 살려서 가사지고 여기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했는데 거절당했습니까? 부탁을 들어줬습니까? 그 거절한 이유가 뭐예요? 아니다. 세상에는 모세와 모세의 글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면은 비록 죽었던 자가 살아서 가더라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밖에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이 메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했다는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들려지면 우리 마음도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듣는 자의 마음 자세예요. 왜?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이나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이나 다릅니까? 다르게 생각합니까? 아, 수천 년 지났으니까 아마 수염도 많이 나고 머리도 많이 휘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머리가 휘어졌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동일하세요.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많은 시간이 흘러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80년이 다 살았으니까 이렇게 오래된 시간이 되나 그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도 그렇게 보여진다면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은 이 말씀도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오히려 오늘 하나님이 여기서 내 옆에서 지금 말씀해 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왜 틀렸느냐.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지 않는다면은 비록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해도 못 믿는 것이 사실이에요. 왜?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기이해서 믿지 못하더라.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육을 생각하면은 뭔가 보이는 것으로 확신한 증거가 될 줄로 알지만은 오전에도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의 증거 그랬죠?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증거와 말씀을 우리 손에 들려진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가 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이 속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확실한 것을 나로 하여금 얼마든지,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주셨고 또한 모든 만물에 하나님을 알 만한 증거를 다 주셨다라고 하나님은 성경에 이미 기록해 놨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나 증거가 없어서 못 믿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딱 성경을 필 겁니다. 여기 있잖아. 너 이게 암흑의 몇월 며칠 날 이거 봤잖아. 너 어떤 사람하고 상담할 때 이 말 들려줬잖아. 너 어느 날 설교 들을 때 이 말 들었잖아. 그럼 그 사람은 어떡할까요? 유구무원이거늘. 그렇죠?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나를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미리 어떻게 했어요? 예정하셨습니다.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거예요. 다른 데서 우리 기쁨을 찾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기쁨이고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지난 주일도 우리 자매님이 기도할 때 그 말씀했고 목사님도 설교 중에 그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어디 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고 의로움이 되셨고 그 다음에 구속함이 되셨고 그 다음에 거룩함이 되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아마 한두 번 들은 말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어떤 복닥거림이 있고 뭔가 믿음의 길을 가려고 그러니까 뭔가 방해되는 것이 많을 때 뭘로 이기십니까? 여러분 뭘로 이길까요? 무릎 꿇고 기도합니까? 이기는 비결이 뭡니까? 기록되었으되. 여기 지금 예레미야가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한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오늘날 내가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확신을 심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면은 그는 승리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한번 보십시오. 자, 58장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해 하며 네 뼈를 근곡해 아니하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왜 이 말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들려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 보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참 흔들림이 많고 미혹받을 때가 많고 뭔가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을 보면 내가 혹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뭐 같다 그랬습니까? 질그릇 같다 그랬습니다. 질그릇 조각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보배를 내 속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날 내게 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 너 이거 가져라 하고 주신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시는 역사를 하시는데 그 역사가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언제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미 내가 이 세상에 참 존재하기도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라는 것을 내 입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은혜입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심은 신묘막직하다는 말이 그래서 해당되는 겁니다. 나는 아무리 그걸 설명하려고 이해를 하려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그랬잖아요. 나를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너 그거 틀렸어.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아무리 얘기해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사야 58장 11절 말씀같이 뭐라 그랬어요? 끝에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뭐 같다고요? 샘 같을 것이라. 물이 솟아나는 샘 같다면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것이 물된 동산 같다는 말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 앞에 시작이 뭐예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매일매일 감사로 고백합니까? 비록 어제 내가 참 힘든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이, 고통을 당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인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비록 포로로 잡혀가 있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렇죠? 비록 죽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비록 불 가운데 들어가 있어도 거기에 함께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다 망한 마른 뼈 같았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가 피 흘려 돌아가셨을 때 왜 그랬냐?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너를 값으로 샀다라고 하신 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나를 샀어요. 값으로. 생명을 주고 나를 생명을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자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 살리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이고 하나님의 구속인 겁니다. 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힘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따라갈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나는 몰라요. 듣고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잊지 않으실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땅에 떨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 입에서 나간 말은 1.1핵이라도 어그러짐이 없이 다 이룬다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것이 또 그대로 이루어져서 내 뜻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나를 위로하는 모든 것이 그분의 말씀이라 그러면 우리는 위로를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때문에 나를 넘어지지 않게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만족해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내가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만족해 되고 견고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한다는 약속을 주신 것이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들은 자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예요. 그럼 그 마음에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이해가 아니에요. 내가 듣고 좋을 것 같아서 내가 그쪽을 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그대로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그 말을 지난번에도 우리가 교제 나눴는데 그 말씀이 어느 날 저한테 너무나 크게 보이는 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또 드리고 또 드리는 거예요. 왜? 그 말 외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됐다는 말 외에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고 하신 하나님이 내가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들으니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내가 느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느니 곧 이때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살아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거지 내가 살았다는 걸 느끼고 내가 알아서 살아났다고 내가 떠드는 거 아니잖아요. 다만 나는 그분이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습니다라고 증거하면 돼요. 그렇죠? 나면서부터 거렁뱅이 그 성소 앞에서 구걸하던 자가 사도 베드로가 나의 가진 것은 은과 금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을 때 걸어가면 끝나잖아요. 어떻게 걸어갑니까? 이 자리 무거운데 들고 갈 수 있으면 필요 없어요. 걸어가라 그러면 들고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대로 됐잖아요. 그대로 간 거예요. 38년 된 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거기서 38년 동안 염려하고 있던 걸 염려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걸어가니까 걸어갔잖아요. 그 옆에 사람들은 야 지금 안식일인데 너 그러면 안 돼. 뭐 아무리 말해도 나를 낫게 하니 그러니까 가라 그래서 왔다. 그거 증거하는 그것뿐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왜 낫는지 그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그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나 갑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내가 설명하는 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느끼고 내가 이해하는 것은 다 어딜 쫓아온 겁니까? 너희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속에 있던 내가 아무리 설명 잘하면 뭡니까? 다 냄새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내 앞에 나올 때 다듬은 돌로 층계를 쌓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면 그 층계를 갖고 싸우면 너희 수치만 보일 뿐이다 그러고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교훈을 주신 겁니다. 왜?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창세기 11장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막 애를 쓸 때 하나님이 그걸 허물어 버렸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언어를 혼잡게 해서 그 일을 못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도전하는 것을 절대 용서치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도전했던 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게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 28장에서 분명히 말했잖아요. 가장 높은 자와 비기려고 하던 자가 쫓겨난 자, 그게 사단이잖아요. 그 성품을 갖고 살았던 나기 때문에,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은 악이에요. 내 생각을 내세우는 것은 경건이 아니라 그건 불경건입니다. 그래서 만약 거기에 그냥 계속 머물러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걸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 거룩한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 이야기 아닙니까? 자, 예레미야 아까 13장 봤죠? 다시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13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이제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가 왜 멸망하는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예레미야 13장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 그 첫 번이 뭐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십시오. 내 이름과 칭혜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내 이름과 칭혜와 영광이 되게 하려고 나를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택하고 그렇게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면은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장님이었잖아요. 눈먼 자였잖아요. 죽어있는 자였잖아요.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냥 지나왔잖아요. 그렇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언제 됐습니까? 거기서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새 것이 되었다는 어떤 전환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거 없었다 그러면은 큰일 나죠. 만약 그것이 없었다 그러면은 내가 그 길을 찾아가라고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이때 그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미 그 안식이라는 거기에 내가 동참되게 됐다면 이제는 나 때문에가 아니라 여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띠가 사람 허리에 속한 것 같이 그 이스라엘을 내게 속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여러분 우리를 누구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이 실감 납니까? 여러분 실감 나는 것으로 내가 믿음 생활하지 마십시오. 절대 우리 체질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실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아담 하와에게 그 실감 나도록 한 거짓을 넣어주시고 그것을 받고 태어난 것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실감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내 느낌을 따라가면은 나는 곁길을 가는 겁니다. 뭘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뭐예요? 믿음이니라. 그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헛된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 약속이 없었다면 헛것이겠죠. 그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약 우리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 삼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행복한 자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복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은혜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게 나예요. 우리 각자예요.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예뻤습니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강건한 뭐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내가 실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정말 실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사람은 수에 칠 가치가 없다. 왜? 그 호흡이 코에 있기 때문에. 수의 가치도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를 앉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 값없이.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는 값없이 주셨지만은 하나님은 그 값을 다 치르셨는데 누굴 치르셨느냐? 자기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시는 그 일까지 하나님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택했다는 사실에 나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을 봤는데 그분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어머니의 입장으로서 항상 빨래를 하면은 속옷, 메리아스나 팬티나 이런 거를 항상 대리미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아니, 그 속옷까지 뭐 대림질을 하십니까? 그걸 여쭤봤더니 우리 애들이 이렇게 반듯하게 자라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내가 다림질합니다. 그래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때 과연 내가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도록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아까 이사야서 58장에서 읽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항상 인도한다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까요? 아니면 곁길로 인도하실까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길로 가도록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인도하시고 내일도 인도하실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기 아까 읽은 데 그랬잖아요. 내게 속한 같이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 이름과 칭의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들은 벌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가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지 이 뒤에 가면은 뭐 표범이 그 피부를 변할 수 있겠느냐. 악에 익숙한 너희가 그럴 수 없다. 만약 그럴 수 있을진데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정말 변치 않고 고집스럽고 볼 것 없는 나였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영광된 자리에서 가장 낮은 종의 위치에 오셔서 나를 인도한 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그 영광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그 영광을 나 혼자 보고 나 혼자 만족하는 말 아래 거두지 말고 상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시고 그 빛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편지로서 받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편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 삶이 바뀌어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을 갖고 오늘 여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펴지지 않고 함께 외웠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외워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아멘. 그분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이에 어떤 것도 내 마음을 빼앗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은 끝날까지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져 줄 뿐만 아니라 나의 길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평탄케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실망하는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도 그분이시지만은 나의 모든 앞길의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분도 그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약속했잖아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보고 어떻게 헤쳐나가라고 그럴 때면은 참 1년 12달 걱정투성일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너희가 세상에서 혈단을 당하고 그러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이 우리는 그게 힘입니다. 그게 지혜요. 그게 거룩이요. 그게 능력이고 그게 나에게 이루어진 구속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그 안에서 오늘뿐만이 아니라
언제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곧 이때입니다. 지금입니다. 나 그때 내 몸이 조금 편안해지면 나 그때 가서 하나님 더 잘 섬길 거예요. 여러분, 그거 거짓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왜?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가면은 내가 잘할 겁니다라는 것은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뭘 그때를 또 기다립니까? 아니에요. 곧 이때라. 너희가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강팍하게 하지 말라. 지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지금, 내가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따르기를 원하는가를 항상 기억하면서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성경 그냥 절절절절 읽고 오늘 10장 읽었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한 절을 읽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옳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몸이 다 연약하고 방해받는 것이 참 많지만은 그러나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냥 이 세상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아주셨다는 이 한 가지가 나로 하여금 모든 세상 것을 배척하게 만드는 겁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의 마음을 사도 바울에게 허락했다면 나에게는 안 할까요? 나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역사합니까?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삶이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우리 속에 정말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살아서 나를 인도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짧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많은 것을 알아서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말씀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미약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우리 자신이 돌아보면 부끄러운 뿐이지만은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영예로운 이름에 합당하도록 살기를 원하오니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중에 질고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한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항상 살아서 그들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 승리로 바꾸어주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의 앞길에 있고 또한 앞서가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양행들이 되었기에 오늘도 그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들려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다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에 우리가 한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